1절에서 8절.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이번에 산업선교 메시지가 세계 산업인대회 메시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창세기 6장을 배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받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말씀이 그 한 사람의 영혼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어릴 때 복음도 잘 없었을 때 엄마 따라서 수련회 부흥회 갔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으로 생각을 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십자가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나는 크면은 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크면은 목회자가 될 것이다. 나는 크면은 선교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이제 종교 생활하면서 다 잊어버렸다가 이제 은혜 받으면 그것도 생각나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또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어떤 한 청년이 애인 만나러 프랑스에 왔다가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때가 새로운 시작,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요,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 몇 명 안 됐는데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잘 못 받은 것 같은데 그 청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미국을 떠나 프랑스로 왔습니다. 말씀 들어가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딱 임할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은혜라는 게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은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게 산업인대회 메시지를 요약해서 설명하겠다고 딱 마음 먹고 준비해놓고 광고에다 싣고 오늘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 지금 간 것 같아요. 광고했으면 그래도 몇 사람 더 남아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것도 뭐 하나님 시간표니까 잊어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쨌든 이제 들을 새는 들을지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됐든 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상관없이 하실 수 있거든요. 전능하시니까. 근데 우리 인간을 배려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가 않고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육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 말은 말씀만 붙잡으면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닫고요, 말씀의 핵심 대신 복음 제대로 알고요,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에 들리고요, 영혼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요, 이건 진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여러분들 막 이렇게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생각하거나 쉽게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누가 바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평생 강도짓을 했던 그 강도가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평생 몸 파는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술 팔고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고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6번이나 결혼했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요, 누가 어떻게 바뀔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복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바뀌는데 나 한 사람 은혜 받아버리면 다 바뀐 것 같아. 할렐루야. 근데 다른 사람 다 바뀌는데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다 원수같이 보여.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이거는 나중심, 그 나중심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 자녀한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한 명이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네피림 시대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명만 있어도 된다. 한 명만 있어도,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과 통하는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한 명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요, 그 한 명이 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이 있거든요. 최고 소원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이게 깨달아지고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사람이 배웠던 못 배웠던, 배경이 있던 없던, 영적인 문제가 있던 없던 상관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단한테 잡혀서 경제에 완전히 쉽게 말하면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요, 지금 세상이고 현장입니다. 그게 이때 네피림 시대입니다. 근데 있잖아, 중요한 거는 사단한테 잡혀가서 결국은 있잖아요, 영적인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 이 말씀을 반드시 확인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성경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 버렸어요. 이게요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께서는 이걸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장악하고 결국은 있잖아요, 세계 강대국들을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결국은 있잖아요, 강대국들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왜? 배경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게 지금 현재 3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선,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경제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결국은 3차 산업, 결국은 3차 산업에 응답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쉽게 말하면 뉴에이지 멤버고 프리메이슨 멤버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현장을 잡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요 4차 산업까지 이어져서 있잖아요. 결국은 계속해서 흑암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결국은요 뭘 놓쳐버렸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쉽게 말하면은 에덴 동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에덴 동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렘넌트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깨달은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한테 빼앗겨버린 이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노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노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권세를 통해 갖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사단이 유럽 현장을 이렇게 딱 잡고 있으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번에 산업선교 메시지 때 딱 나오는 게요,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쉽게 말하면은 땅까지 저주를 받아갖고 가시와 은근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날 때부터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축복 속에 저주의 땅을 살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산업인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회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앞으로 산업의 현장으로 들어갈 건데 이런 언약들을 붙잡고요 그 현장 살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막 살고 막 내가 죽고 막 내가 힘들고 막 여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자꾸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갖고 이 축복 속에,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노아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온전한 자라. 누가 온전한 자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는 온전한 자 아무도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들 온전한 자가 누가 온전한 자냐면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때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가요 120명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노아가 그 축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 그래서 있잖아요 전체 흐름을 잘 봐야 된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을 봐야 내가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자.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업인 팀을 예배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딱 가족이 한 팀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경제 흐름의 포인트를 쉽게 말하면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인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축복 속에 딱 있었던 거예요. 실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축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막 없는 실력을 끄집어내고 막 능력을 끄집어내고 이런 수준 아닙니다. 이런 수준.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창조하실 때 능력 수준 다 주시고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실 때 이미 다 예배해놨습니다.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나를 위해서 예배해놓은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내가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는 비밀이니까.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탁 맡기신 거예요. 결국은. 더 중요한 게 미래거든요. 그래서 멀리 120년 뒤에 막 일어날 일들 멀리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비록 조롱했는데 산에서 배를 만들었다니까. 그러면서 있잖아요. 결국은 이 노아의 미래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죽었는데 오히려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재앙, 저주, 영적인 문제, 정신병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딱 들어가면요 들어오는 재앙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게요 하나님 자녀가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 그릇을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힘듭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갱신하라는 시간표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응답의 기회입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갈등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한번 그릇을 딱 키워보세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 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있잖아요 에덴 동산 사건을 해결하고 두 번째 결국은 네피림. 창세기 6장의 배경이 네피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성경을 보면은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을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이 후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주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유의지를 준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갖고 네피림 시대에 잡혀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육신적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지금 프랑스에 있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한때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 했던 그 유럽에 쉽게 말하면 유럽에 복음은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의 선두주자에 서 있는 이 유럽 땅에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같이 연약한 자를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프랑스에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똑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연약한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복음만 붙잡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네피림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요, 네피림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요, 네피림은요 조직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뉴에이지, 자 이게요 결국은요 이런 조직력을 가지고 뭘 하게 만드냐면요 결국은 접신시킵니다. 접신시킵니다. 저 그 왜 단운동 있잖아요. 단 프랑스에까지 와 있잖아요. 단운동. 그 단운동에 한국에서 시작된 단운동인데 그게 창시자가 이성훈 씨거든요. 근데요 그 이성훈 씨가요 쉽게 말하면 단운동에 아주 쉽게 말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아주 수제자들이죠. 이성훈 씨. 그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하는 내용이 한 요 정도의 공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한 100명 정도 꽉 찬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성훈 씨가 앞에서 리더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는데 완전 무당굿입니다. 그래갖고 막 막기라는 거지. 이 귀신에. 이성훈 씨 나이가 많아갖고 이래 쭉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지시를 하는데 그 위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서갖고 막 자기를 이게 귀신에 맡기면서 있잖아요. 막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있잖아요. 점점 있잖아요. 무당 굿하고 똑같아져. 무당들 굿하는 거하고 또 막 점점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막 그게요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가부좌 틀고 앉아갖고 굉장히 막 머리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주고 막 그런 것처럼 밑에 하부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거를 지도하는 위의 계급으로 딱 올라가면요 완전 접신. 그 왜 영화 같은 거 왜 프리메이슨 정체 밝히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도 딱 요직거려요. 딱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나쁜 귀신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게 접신하니까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체험들을 막 체험하게 되고 막 그러면서 완전히 사단한테 잡혀버리거든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 지금 프랑스도 똑같아요. 밑에 사람들은 멍청하게 만들어갖고 돈만 벌게 만들고요. 그걸 지배하는 위에 사람들은 전부 다 요직거리 하고 있거든요. 프랑스가요 굉장히 똑똑한 정책을 써갖고요 아예 그랑제골 만들어갖고 뛰어난 사람들은 골라 끄집어내고 밑에 사람들은 완전히 돈에 묶여갖고 살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조직적으로. 멍청합니다. 그래서 돈 벌고 쓰고 놀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하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 영적인 거 하나도 모릅니다. 다 놓쳐버렸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 비밀을 아는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거는요 한번 힘내서 해보자 이런 운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힘내 뭐 하나님 주시면 내야 되겠지만은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붙잡아져야 돼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들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영혼 속에 딱 담겨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현장 속에 부르셨는지 언약을 딱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요 뭐까지? 문화, 예술, 미술, 문화 싹 다 있잖아요. 작품을 만들어갖고 이 속으로 싹 파고듭니다. 그래갖고 맛있게 포장합니다. 귀신 영화도요 좋게 포장을 합니다. 만화 영화도요 귀신 딱 접진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좋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아주 거부감 없이 다 접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요 완전히 사단의 작품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영화뿐만 아니라 만화 모든 예술 분야에 연극 연극 모든 분야에 있잖아요. 진짜 복음 가지고 이게요 드러나지 않는데 은근하게 바탕에 복음을 까는 이런
실력 있는, 내용 있는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파워가 이제 앞으로 그 시기가 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지금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은혜학 붙잡으세요. 나는 벌써 나이가 많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다 맞게 쓰신다니까요. 어른들은 또 돈 버는 어른들은 돈 버는 대로, 또 돈 못 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고하는 자, 친척과 같은 자로 전도자들 위해서 다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갖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축복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진짜 정체성을 알고 원인과 알고 이유 알고 방향 알고 목적 알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네피림의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첫 번째요, 이 네피림이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장악하느냐? 결국은 있잖아요,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육신이 다다. 육신 먹고 살고 감정에 충실하고 막 이러면 끝나는 거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최고다. 이래갖고요, 완전 이 함정에 모든 사람들 빠뜨려버렸어요.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우리도 이 함정에 빠져갖고 오직 성공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렘넌트들이요,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면 막 그리스도 말하고 세계 보고만 해야 뭐 하나님 축복하실 것 같으니까 그거 이용하는 거죠. 함정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싹 바꿔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 그거 알고도 우리를 부르셨거든. 베드로 배반할 줄 알고 부르셨거든. 할렐루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요, 막 계속 은혜 받고 말씀 붙잡으면서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있잖아요. 모든 삶 생각 내 과거 모든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여러분들 싹 바꿔버리면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보장해 놓은 겁니다. 렘넌트들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렘넌트 7명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결국은 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문화라는 틀을 만들어, 전통이라는 틀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싹 만들어 갖고요, 사람들이 돈 쓰면서 그걸 보려고 막 다니는 거예요. 왜? 복음 문화가 없으니까. 세상 막 완전히 우상 문화가, 귀신 섬기는 문화가 막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막 우상시 만들어 놓고요,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가서 빌면 뭐가 나올 것처럼 막 그래갖고요, 천주교 아닌데도요, 노틀담 성당에 가면 엄숙해진다니까. 그래갖고요, 막 기도가 막 저절로 된다니까. 막 분위기가 막 그래갖고 꼭 하늘에서 뭐가 내려올 것 같아.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뭐 가우디 성당 가보고는 사람들이, 나도 못 가봤거든 아직. 가우디 성당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가우디 성당 가보면 사람들이 막 기절을 한다니까. 막 기독교인들이 갔다 와갖고 막 칭찬을 한다니까. 거기 가면 막 엄숙해진다 하면서.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요. 뭐 분위기 보고 예수님이 내려오고 하나님 내려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얼마나 이게 사단이 만들어놓은지 몰라요. 이거 우리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위기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복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 딱 붙잡고요, 여러분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이게 돼야 돼요. 막 분위기 되니까 예배하고 뭐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에 계시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여행 와서 우리 교회 예배 왔는데, 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은혜는요, 모교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똑같아요.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 못 받다가 한 번씩 딴 데 가면은 은혜를 받아. 그 참 미안해요. 그게 뭐 할렐루야지. 은혜 못 받다가 은혜 받으니까 할렐루야지. 근데 진짜 은혜는 우리 목사님 설교가 가장 좋은 메시지네, 이렇게 하고 와갖고 이제 회복돼야 돼. 그게 진짜 은혜거든.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교회 가갖고, 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현장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 그게 하나님 진짜 은혜거든. 여러분들요, 자꾸 사단이 엉뚱한 대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함정, 틀, 그래갖고요, 올무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불신자 상태에 걸려 사는 거는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마귀 자녀 아닌데도 마귀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이 세상을 이렇게 장악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교회를 장악해버렸어요.
이 네피림이 교회를 장악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신비한 건데 요걸 신비주의로 딱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 율법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주의를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말씀인데 사람 중심이 돼버렸어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있잖아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요. 후대를 장악해버렸어요. 후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문화를 가지고, 예능을 가지고, 그리고 3차 산업을 파고들어가지고 결국은 있잖아요. 완전히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체성만 계속 발견되어져도요 여러분들 승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노아가 한 게 뭐냐? 결국은 당세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은 성령 충만이. 노아가 성령 충만하였더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했거든요. 방주를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그래 여러분들이요 조금 성령 충만을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육신으로 체험한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인데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육신 체험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육신 체험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언약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이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있잖아요. 세 번째, 1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하나님이 2순위, 3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여기에 차 우선을 두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1순위, 모든 순위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있잖아요. 방주운동을 이 노아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 갖고 네피림 시대 홍수로 재앙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 갖고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갖고 그 생명이 다시 이어져 갖고 새롭게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통해서 결국은 바벨탑을 막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사단도 교만해져 갖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응답 받아도 여러분들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진짜 있잖아요. 응답 조금 받으면요 보따리 싸갖고 나가요. 다락방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참 감사한 게 저는 응답 못 받아갖고 지금까지 붙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응답 못 받아서 붙어 있는 덕에 진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초반에 들어와서부터 막 전도 잘 되고 막 역사 일어나고 이렇게 했으면 나도 내 성격에 내 성질에 아마 보따리 싸갖고 뭐 타락방을 만들든지 뭐 안방을 만들든지 한 개 만들어갖고 당세복을 만들든지 뭘 만들어갖고 나갔을 겁니다. 근데요 진짜 복음의 완전 결론을 하기 전까지는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응답 안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육신적인 응답 와버리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진짜 깊은 비밀이 있는데 그 속에는 관심이 없고 응답에 자꾸 관심이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 없는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응답을 주려고 가짜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이때 네피림 시대 결혼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거기에 빠져갖고 육신적인 것에 빠져갖고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는 그 시대. 바벨탑. 이게 처음 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4절에
바벨탑을 막을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메이슨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메이슨 운동의 주역으로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교회와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나의 수준과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 응답 성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수준하고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왜 어떨 때는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고 어떨 때는 말씀이 안 와닿잖아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내 수준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딱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갈대아 우르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전혀 생전 가보지도 못한 가나안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안 맞죠. 당연히 자기 친척들하고 고향 다 거기 있는데 나오라 하니까 그게 맞겠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가나안 땅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먹은 역사를 일으켜, 이게 맞는데 아이 광야길 가면서 성막을 자꾸 만들어. 돈 많이 비싸요. 그게 물개 가죽으로 해야 되고 다 재료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거 전부 다 금으로 막 쌓아야 되고 이러거든. 막 성막 만들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기 급한데 지금 안 맞다니까요. 아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데 포로로 돌아왔으면 빨리 가정을 짓고 빨리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아무 집도 없는 사람들한테 성전을 지어라. 안 맞다니까요. 원래가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의 수준과 안 맞다니까요. 방주를 만들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한 번도 큰 비가 내린 적이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맞다니까. 자비도 없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에게 제자라 삼아라. 지금 말해도 사람들이 웃는데 그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비행기 빙빙 날아다니는데도 가면서 내가 어떻게. 그때는요,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도 없던 시대인데. 근데요, 그 말씀대로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내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 받지 말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빨리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허황한 말씀, 허황한 생각을 붙잡아라 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을 봐요. 너 후대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있잖아요, RUTC. 그래서 세상을, 큰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 작은 나를 보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RUTC를 만드는 이 축복 속으로 딱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큰 세상,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요. 그 속에서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를 불러갖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제1 RUTC, 모이는 RUTC, 제2 RUTC, 우리 성도들이 있는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RUTC를 세우는 거, 제3 RUTC, 보이지 않는 현장을 살리는 거, 제4, 제5 RUTC 계속해서 앞으로 있잖아요. 3단체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들어오는데 그들을 살릴 제4 RUTC 운동, 이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제5 RUTC 운동까지 메시지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응답 안 되면 6도 나오고 7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유 목사님 될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 20절. 생명을 위하여 OMC를 만들어라. 산업인들이 딱 약속을 딱 붙잡으세요. OMC 센터를 만들어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고 프리메이슨들은 롯지를 만들어갖고 곳곳마다 일을 하고 YMCA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복음 없어서 그렇지 막 실제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OMC를 딱 주시면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너를 위하여 그리고 후대를 위하여 그리고 생명 보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인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언약을 딱 주시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에도요. 이용다 언약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가 몇 명이고 우리 수준이 어떻고 요렇게 해갖고 요만큼 하면 되겠다. 요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프랑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프랑스를 복음합니까? 아르투시 세워가지고요. 렘넌트 운동 일으키고요. 결국은 다민족 살리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결국은 이걸 결론적으로 있잖아요. 이걸 기념비로 딱 만들어 갖고 있잖아요. 후대들까지 다 전달되도록 결국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 상황 보고 문제 보고 낙심하거나 판단하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나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네피림 이기는 이 복음의 비밀을 딱 붙잡고 현장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이 진짜 길러야 돼요. 새롭게 시작하는 또 막 새로운 현장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또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렘넌트들 있잖아요. 그게 막 빨리 안 된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요. 완전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이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조금 몸부림쳐야 돼요. 이거는 조금 시끄러워요. 갈급해갖고 있잖아요. 이걸 막 안 되면 막 안타까워서 막 이걸 계속해서 좀 몸부림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언약을 프랑스 복음화의 언약을 진짜 확실하게 붙잡게 해주셔갖고 연약하고 내가 나약하고 연약한 거 영적인 문제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은 저도 잘 알거든요. 제가 그럴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있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언약 딱 붙잡게 하시고요. 결국은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자꾸 만들어 나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언약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번 진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고요. 저는 만약에 저 같으면요. 저도 진짜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지만은요. 저 같으면요. 유학생을 한다. 그러면요. 일단은 모든 예배 승리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왜냐? 유학 현장이 힘들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살릴 수 있거든요. 그 모든 예배 승리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남는 시간 빼가지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집중도 할 수 있고요. 시간 낭비도 안 할 수 있고요. 딴 생각 안 하고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막 시간이 막 여기 막 교회 오는 게 시간이 아까운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고 하죠. 그 시간 있으면 딴 거 해요. 딴 거. 친구 만들어야 된다 하고 술 마시고 앉아있고 막 그래요. 교회 올 시간 없어요. 네, 알아요. 난 알아요. 저 같으면요. 이 귀한 돈 써가지고 유학 현장까지 와 있는데 진짜 한번 제대로 붙어봐야죠. 한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학업, 공부, 도전 한번 해보는 거죠. 그거 뭐 하나님 자녀가 그런 믿음 없고 그런 배짱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릇이 준비돼야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현장에 증거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여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축복 속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또 세계 산업인 대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란 진짜 네피림 시대가 가득한 이 프랑스 현장에서 하나님 진짜 복음 가진 산업인, 진짜 언약 가진 산업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업인, 진짜 이 네피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산업인으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또 중직자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이 언약이 가슴에 꽂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